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담아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만물들을 지으신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 속이고 세상 속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이끌어낸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묻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고요, 구별하셨고요, 그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셔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후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눈에 보이는 그 구름기둥과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은요, 이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시내산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요,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21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정말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너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백성이 7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려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 나라 말씀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반 걸치고 하나님 나라 반 걸치니까 이것이 혼동되고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새 부대가 되었고 새 가죽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법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처음에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하는 것도 많고 너무 점검하는 것도 많고 너무 이것저것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 줄 알고요. 너무나도 빠르게 또 너무나도 쉽게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믿고 오신 분들께서도 내가 나를 빨리 부인하고 빨리 내가 정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하고 정말 매일 내가 죽고 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가 세상 속에 갖고 있었던 그 연륜이 있다면, 그 내가 신앙적으로 갖고 있던 오래된 그 신앙의 연고가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명이 됩니다.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7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나 되는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인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만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70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0명이 무엇인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70명을 몇십만 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분명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를 인도해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70명으로도 충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충만함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아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3생입니다. 이 땅의 목적은 영원한 마지막 생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70명이면 충분해. 그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을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그 강대한 민족을 내가 나의 힘으로 그들이 이끌어낼 것이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